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번을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평생 배불리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비극이요, 육신이요, 살아가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일 비참한 게 굶어 죽는 거예요. 못 참고 못 견딥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잠 못 자는 거죠. 뭐니 해도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뻔히 알면서도 애굽으로 피난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자기도 알아요. 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굶주림 앞에, 배고픔 앞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그 중동 무더운 나라에서요, 가뭄이 왔다고 하면 소고 양도 한 마리도 없어요. 다 굶어 죽고 풀 한 폭이 없는데 먼지만 펄펄 나는데요. 그럼 지가 어떡할 거예요? 속수무책이야 이건. 그래서 그런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먹고 살라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뭐 이삭의 시대는 안 그래. 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래요. 이삭의 때에도 그해 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나 하면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막 병신짓, 바보짓 해가면서 근근득신 생명을 막 유지하기 위하여서 비참하게 정말 굶주림 앞에서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고픔, 지금도요 굶어 죽는, 우리 이북만 해도 그렇고,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굶어 죽는 사람, 굶주림 앞에는 어떻게 나라님도 해결 못 한다는 거. 이건요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뭐 노령연금까지 다 나오는데, 뭐 요즘 애 하나만 낳아가지고 키웠다면 100만 원씩이야, 한 달에. 딱딱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그런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합병원 가보세요. 막 속에 병이 들고 하니까 의사들이 이거 먹이면 큰일 납니다. 그게 막 약만 그냥 투여하는 거예요. 그게 굶어 죽는 거지 뭘. 결국은 굶어 죽어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뭐 속에 사방 터져서 사진을 찍으면 피가 여기저기 질질 나오고, 이건 먹으면 이거 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투여해서 어떻게 처방해 보려고 별짓 다 해보다 그런 사람 다 죽어요. 안 먹으면 죽지. 사람 육신이 무슨 별 볼 일 없거든요. 금년도 벌써 한 달 전에 이제 구정이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아직도 새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요 굶주려 죽는 이 가난보다가
배부른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배부를 것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발 가난한 나라님도 못 말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세워놔봐 무슨 뭐 그게 어떻게 해?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할 거야?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도요. 그 남편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 말륜과 기련하고 이 나오미가 흉년이 들고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좀 잘 사는 모압 땅에 이민을 가버렸어요. 결국은 다 그냥 두 아들 잃고 남편도 잃고 홀몸으로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사건, 이것이 룻기인데 참 이 배고픔이라는 거 앞에서는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합니다. 사실 뭐 춥고 배고프고 굶주림 앞에서는 비참한 아주 속수무책인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어린 시절에 50년대만 해도 1950년대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 태반이었어. 사실 못 먹으니까 저항력도 없어지고 그냥 빌빌빌 병이나 앓다가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시글시글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 겨울에 눈은 그냥 1m 이상씩 빠져 있는데도 꼬뭇꼬뭇신 하나 신고 학교를 다니고요. 이 뭐 사는 게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잘 살만하고 지금 요만큼 세계 10위권에 들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돈 해가면서 삽니다. 권세를 얻어야지만 배부름의 삶을 살 수 있다. 명예를 얻어야지만 된다. 행복하기 위하여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라. 그냥 어려서부터 자기 새끼라도 그냥 공부해라. 그냥 뭐 해라. 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너무 그것이 지나치다가 보니까요 막 쌓고 또 쌓고 벌고 또 벌고 막 거기에만 치중하다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보니까 그냥 쌀도 돈도 그냥 잔뜩 그냥 사방 해놓고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 돈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와가지고 죽더래요. 뭐해 그다 소용도 없는 건데 죽으면 필요도 없는 걸.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마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솔로몬 왕 같은 사람들 보면 지구상에서 누가 나보다 성하려 할 정도니까 뭐 말도 못한 부자입니다. 세계의 가부, 최고 가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고 해도 바람잡이 밖에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바람잡다 가는 거예요. 이것만 쌓으면 행복이 오는 줄 알고. 그런데 세상 것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 헛헛합니다. 더 허무합니다. 더 배가 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쌓아도 쌓으면 쌓을수록 더 배가 고픈 것이 세상 실정이거든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세도 명예도 돈도 많이 쌓아놓고 얻어놓고도
자살해 죽는 사람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참 배부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정말 배고픔과 갈증이 해소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한 것처럼 아무 부족이 없어. 이건 배부르단 말이에요. 정말 만족하단 말입니다. 흡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배고픈 이유는,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돈을 쌓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막 세상 것에 행복을 추구하며 쾌락을 얻기 위해서, 향락을 얻기 위해 성공하기 위하여서 불철주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 바람잡이 인생을 살고 헛되고 헛된 아주 헛헛한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배고픔과 이 갈증이 해결되는 복이 있습니다. 평생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요, 만족하게 살다가 만족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뭐가 그렇게 돈과 명예에 막 굶주리고 목말라서 애통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팔복 중에서 바로 배부를 수 있는 이 복이 있다고 하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라, 그리하면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배부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니.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도 보면요, 참 배부르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산 여인입니다. 시집을 5번이나 갔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6번 간 거야. 그래서 한낮에도 물길러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고, 그는 참 배부른 만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다 배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생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여인은요, 참 배고픔,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 가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와봐라, 다 와봐. 이런, 평생 내가 시집을 6번을 가도 평생 이런 만족이 없고 이런 행복이 없다고 막 사람들을 막 초청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갈증을 해결을 못해가지고 막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안간 힘을 쓰며 사시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오면 얼굴이 정말 햇빛처럼 달빛처럼 환하게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 얻기 위해서 장사만 조금 안 돼도, 사업이 조금 안 돼도, 뭐 삶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막 울상 죽을상 정말 뒤질상 아플상 해가지고 온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욕구 불만에 만족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왜 배를 주님을 만났는데도 배가 고프단 말입니까? 이건 엉뚱한 목마름에 목말라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태반이에요. 이 가짜 장로, 가짜 뭐 권사, 가짜 집사 엄청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무슨 IMF 같은 게 오고 코로나 같은 게 오면 막 신앙이 뚝뚝 다 떨어지고 별 개차반이 돼가지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은 의인의 문제로 해결돼야 하고 의인의 문제로 풀어진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되고 망했습니다.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이 의인데 자꾸 세상 권세, 명예, 돈 막 이런 갈증만 느끼고 있으니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믿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죽겠네, 괴롭네, 못 살겠네 해가면서 사시는, 뭐 그래놓고 교회를 다녀도 별거 아니네,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나 봐 이러면서, 와 미쳐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준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의를 위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의를 위해서 배는 안 고프고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배가 고파 허덕이고 있으니 이걸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 진리를 가르쳐줘도 욕심은 딴 데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뭘 믿었는가. 그래서 막 이 굶주림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딴 생각하고 의인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로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이니까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리하면 해결될 것이다. 믿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리하면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리하면 자꾸 배가 부를 것이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는 비결이야. 새해 여러분 축복이요. 절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 인천운영교회 성도들은요, 배고픔을 해소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에요. 의인이 없으니까 망하는 건데, 의롭지 못해서 배고픈 건데, 사실은 의라고 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내놔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러면 될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배부를 수 있는 비결이. 가정에, 뭐 직장에, 사업에, 뭐 이 사회, 교회, 뭐 나라 민족의 문제도 그래요. 그 운명이 의에 달렸다 이렇게 해도 딱 맞는 말입니다. 의롭지 못하게 살아. 이제 사는 방법도요. 막 불의를 해가지고서라도 내 욕심만 챙기려고, 그래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노름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이 의롭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심은 있어. 세상 것에 막 남에게 굴림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은 강력하게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 불의를 쫓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돈, 명예, 권세입니다. 그 현대판 바알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말씀에도 보면요, 왜 흉년이 들었느냐? 3년 6개월 동안, 그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1년만 안 와도 먼지가 펄펄 나고 난리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왜 안 왔느냐고요?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요, 오직 예수, 온레이 지저스, 오직 교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알도 좋다, 하나님도 좋다, 그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그렇게 가뭄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니까요, 그냥 굶주림이 이 전국에 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기도 못한 죄며 더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 죄입니다. 해가면서 막 통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다고 하면 그거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을 내가 수없이 만족하게, 배부르게, 점점 잘 되게, 잘 사는 비결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스라엘 전 국토가 가뭄이 들어서 막 굶주려 가는 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회의 기도였거든요. 막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았어요. 여러분 혹시 진짜 예배가 무너져, 주일 성수가 무너졌습니까? 뭐 11조가 무너졌습니까? 이게 기도 생활, 이게 봉사 충성하는 이런 제단들이 무너졌습니까? 이걸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한국 교회가 세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선 교회만 크고 많으면 되는 줄 알고요, 그냥 인본주의로 세속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나라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개인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말세일수록에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가 뭐냐?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불의고 옳은 것이 의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엔 의에 목마르고 의에 굶주린 이런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배부를 사람이 없게? 그런데 여기에 의인은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양손 양발에 쇠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로마서 8장 1절부터도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이니라. 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 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인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굶주림의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받을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지시고 나의 대속자, 대속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에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참 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의롭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 세상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신 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누구를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참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는데 뭐가 배고프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다 가진 자로다,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참 불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시대가 이 말세에 온다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못 받아서 목말라 애통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의 의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옳은 행실의 의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이제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는 그릇된 행실을 안 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굶주린 자처럼, 배고픈 자, 목마른 자처럼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이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서도 참 배부름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걸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의로운 행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아놨으면 됐지, 뭐 아무 짓이나 해도 돼, 착각하지 마세요. 의로운 행실이 성도들의
의의 세마포인 줄로 믿습니다. 더러워진 옷은요 깨끗이 빨아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불의한 행실을 하지 말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 의롭게 사는 행실. 행실이 옳지 못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불의한 행실을 하면서도 자꾸 배부를 때를 바라니까 배가 불러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열망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도요,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뭐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꾸만 그냥 부도 명예도 그냥 번세도 주시옵소서, 행복도 주시옵소서. 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주겠다.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겠다. 막 더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막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의입니다. 이게 그 의를 구하고 의롭게 살고 의로운 행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배가 고프고 자꾸 굶주려 주는 거예요. 지금도 배가 고픈 이유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 어떤 향락이나 성공을 위해서 허기진 인생, 허공을 치면서 사는 인생, 내 삶에 참 만족이 뭔지도 모르고 굶주리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가성 물가의 여인처럼 막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목마름,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10절도 읽어봅시다. 10절도 시작.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의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다음 한번 20절도 읽어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잘 사느냐, 성공했느냐, 지금 행복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앞으로도 배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건 의입니다.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야 배부름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52년 생일에서 배고픔이 뭔지 압니다. 참 엄청 배가 고파 봤어요. 제발
쌀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의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해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면요, 배가 부르고 등 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라고. 이거 참 배 고프대. 이 사람은요 얼마나 부족한지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틀려. 이게 가난할 때 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 하고 틀려요. 막 신앙도 변질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이 변질될 수가 없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변질이 되어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의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배부를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막 배고파하면서 사시는 이 땅에 이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배부름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의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